오늘은 시편 120편부터 136편까지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1편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121편부터 쭉 보시면 제목에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잘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경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세 차례 곧 유월절, 매추절, 장막절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 성전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길에서 불렀던 노래들이라는 것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1편과 126편과 127편, 128편 이렇게 네 편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121편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은 걸어서 여러 날 걸리는 길이다. 지루하기도 할 만한데 순례자처럼 주님을 생각하며 걷습니다. 또 함께 가는 자들에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 주님을 신뢰하는 이 고백을 함께 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고백하는 이 찬양 시가 121편이라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383장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이 찬송가가 시편 121편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절 보시면 실족에 대해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볼까요? 5절에서 6절 보시면 이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그늘이 등장하면 뭐가 등장하죠? 해가 등장하겠죠. 6절 보시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는 거처할 곳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보시면 갖가지 위험과 환난들을 겪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라는 고백이 121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 뭘 구하고 있냐 하면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도움을 어디에서 구하고 있냐 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이겁니다. 바로 시온산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상징이죠. 거기를 향하여 눈을 들며 그분께 도움을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그 여정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의 발걸음과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121편입니다.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쭉 가는 그 오랜 기간의 여정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의 길을 떠올리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편을 우리의 신앙 여정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표현하셨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 그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나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나의 약한 데서 강함 되시는 주님 하며 걸어가는 그런 여정을 바울 선생님께서 기록에 남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게 있어요. 거기 가면 23절 보세요.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에 나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바울이 121편의 이 시를 묵상하며 그 과감히 담대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기시며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 찬양 가운데 어떠한 확신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 2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2번 126편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감격스러웠던 때의 일들을 더듬습니다. 영원히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만 같은 믿어지지 않는 귀국길에 오를 때 얼마나 기뻤던가. 그러나 아직 귀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그런 기쁨의 나기를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소리가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26편 가보죠.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돌려보내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냐하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뭘 기억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포로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일. 그 일을 행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그와 같은 일을 지금 또 해주시지 않겠는가? 과거에 그 일을 해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기억해내며 찬양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그 길을 갈 때에 주님이 내 길을 도우실 거야.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과거에 이렇게 큰 구원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 일을 행해 주실 거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니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더라도 기쁨으로 거두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찬양하며 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127편, 128편 3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잘 되다가도 망하고 분명히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공이라는 게 휴지 조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주 당연히 우리의 땀과 수고가 헛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7편, 128편 가보시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서도 헛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8편 가보시죠. 그런데 그런 헛됨과 대비되는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127편과 8편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수고는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되다 라는 것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힘만으로 뭔가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헛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128편 1절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자, 시편 1편과 동일하겠죠. 이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세상에 복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126편으로 돌아오세요. 그분이 행하실 거야. 눈물로 씨를 뿌리자. 눈물로 씨를 뿌리자. 그분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니 기쁨으로 거둘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다시 돌아오시며 128편의 찬양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며 2절, 3절, 4절, 5절, 6절에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쭉 나열해 주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돌아보면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없으면 그냥 일어나서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다짐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나로 하여금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음을 걷게 하셨으니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제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주님 큰일을 행하셔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사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시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을 통하여 바울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큰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